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습니다. 우리의 삶을 쏟아넣습니다.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자 되게 하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힘줄을 끊어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우리 환도뼈를 치사 주만 바라보는 참된 승리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나주의 예수 이름마다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자 계시다가 저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의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로베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그들을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죽이며 조공을 마치니 다윗이 하닷에서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세.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시리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답 말하지 말고 풀어요. 다시 한번 시작. 정답 말하지 말고 풀어요. 한 번 더 시작. 정답 말하지 말고 풀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주어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본 사람들은요 8장 딱 읽잖아요. 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네, 부럽다. 하나님 저도요 다윗처럼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틀린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전사는 항상 얘기합니다. 성경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 빼서 보면 그게 제대로 있는 거예요, 잘못 있는 거예요? 늘 이길 수밖에 없는 다윗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오늘 8장과 같이 열매만 따먹는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늘 이긴대요. 저도 이기고 싶거든요. 저도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요, 진짜지? 물어볼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물으실 거예요. 진짜지? 예. 그래, 알았어 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딱 지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광야 보내는 거예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정답 너무 쉽죠. 정답은 너무 쉽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승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줄 알아요?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줄 알아요? 씨의 형태로 주신다고. 그 씨앗을 발화시키는 것, 나일이 달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축복을 주지 않는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한 달란트일지라도 분명한 은사를 주셨고 그 한 달란트는 적은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어마어마한 양이라겠죠. 금 한 달란트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뭐 시세가 더 올랐으니 몰라요. 몇 년 전에만 해도 23억이었어요. 수십억이라고요. 지금은 더 올랐죠. 한 3, 40억 될 거예요. 우리 지금 막 1억, 2억만 있었으면 이러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이미 20억이 뭐예요? 몇십억, 몇백에 달하는 은사가 씨앗 형태로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한 달한테 받은 자는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세 달한테 받을 때 어떻게 하냐? 즉시 들고 와서 장사하더라는 거예요. 장사할 때는요, 두려워요. 여러분 이 중에서는 지금 창업에서 창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창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창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여러분이 당장 창업을 해보라고 누군가 권해서, 아니 여러분 스스로 내가 마음 먹어, 나 창업해볼래, 마음 먹고 그럼 나가보세요. 첫 번째, 대출 받기가 어렵죠. 돈 받았어요. 대출하면 끝이에요? 이제 그 대출 받은 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깨닫고 나서요, 대출부터 접게 돼요. 대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요, 그 돈을 내가 굴릴 능력이 없고요, 돈이 주어져도요,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능력이 없고요, 내게 시간과 물질이 있어도요, 그걸 내가 굴려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과정을 난 경험이 안 했다니까요. 돈이 있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모두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똑같이 중간고사, 똑같이 기말고사 보는데 성적은 다 달라요. 점심 딱 우리 한 12시 되면은, 보통 이제 시험 기말고사 되면 12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야, 시간 많이 남았네. 내일 한 과목하고 두 과목밖에 안 보니까 한 과목 딱 6시간씩 공부하면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어. 아니다. 5시간씩만 공부하자. 한 2시간 남네? 그럼 2시간 잠깐 PC방 갔다 와도 되겠지? 그래서 PC방 잠깐 가서 놀고, 그 다음에 딱 갔다 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뭐 계획표를 세우고 싶고 청소를 하고 싶고, 그래서 조금 배고파가지고 밥 좀 먹고 약간 식곤증 찾아서 눈 딱 깜빡하는 순간 저녁 8시, 9시 돼요. 생각은 쉽죠. 정답 말하는 거 쉽죠. 주님이 말하실 거예요. 너 다윗처럼 되고 싶니? 예.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부지런해라. 다윗은 새벽을 깨웠다.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저 그건 알고요. 그거 말고 뭐 비법 없어요? 다윗 땐 그 비법이 있어요. 다윗한테만 알려주지 말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니, 부지런하라고. 아, 그거 안다니까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죠? 예배자가 되라. 아, 저도 알아요. 예배 중요한 거. 아니, 예배가 중요한 거 안다 말고 예배자가 되라고. 두가 아니라 비.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살라고. 아,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너의 은사를 개발해라. 여러분, 은사를 개발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요, 가는 곳마다 이겨요. 다윗이 맨 처음에 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를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 띄게 된 역사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누구? 큰 사람 누구? 골리앗을 무찔렀던 때예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6절입니다. 다윗이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골리앗이 무섭지 않은 이유가 다윗이 그냥 갑자기 마음에 무슨 감동이 일어나서 갑자기 나대면서 그냥 저거 죽여버려. 아우씨 야 말리지 마. 허세 부린 게 아니라요. 다윗은요. 사자랑 싸웠었다고요. 곰과 싸웠다고요. 어디에서? 여러분 목동은 그 당시 어떤 삶이었냐면요. 목동을 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너는 싸울 깜냥이 안 돼. 병사 깜냥이 안 돼. 너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어라고 무시당한 거예요. 형들은 다 군사잖아요. 다 군대 가 있잖아요. 근데 막둥이에는 넌 힘이 없어. 넌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양이나 봐. 이랬다고요. 그럼 대부분 어떤 마음이에요? 신세 비관하는 거죠. 나는 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고 나는 군대도 못 가고 난 이것밖에 안 돼. 다윗은 그게 없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00%입니다. 전사가 정말 그날 글씨로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다윗은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한 나무나 몇 가지 나무 정해놓고 물맷돌을 100번 1000번씩 던졌을 거예요. 단언컨대 한두 번은 아마 슬프게도 자기의 양무리가 끌려가는 걸 봤을 거야. 내가 목동으로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을 거야. 근데 거기서 가만히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옆에 보니까 물맷돌이 있고 난 이것을 단련해야겠다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무 몇 개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하루에 몇백 개씩 던졌을 거예요. 왜 나는 군사를 안 부르시는 거지? 왜 나를 저 큰 전쟁에 부르지 않지? 이런 거 아니고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최선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완전함과 능숙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가만히 그냥 하나님 그냥 부어줬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씨앗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주인이 와서 계수를 할 때는 처음에 준 것만 묻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남긴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여러분 태초에 여러분이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고 그게 하나, 셋, 다섯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인지 셋인지 다섯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튼 다 줬다라는 거야. 다 맡겼다라는 거야. 사명과 은사를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 셋이 뭐가 다르더라?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충성하는 자와 하나는 남들과 비교하며 주인을 원망하며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굳으세래요. 주인 보고 나한테 왜 이것밖에 안 줬냐? 아니라니까요.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돌아와서 마땅히 기대했던 건 뭐예요? 야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최소한 그 이상을 만들어낼 능력이 너에게 있고 장사할 만한 충분한 너에게 자금을 줬는데 너 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 노함의 대가로 어두운 데 가서 갈아요. 여러분의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다윗과 같이 남들이 무시하는 직업을 갖고 남들이 무시하는 곳에서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때 여러분도 다윗과 똑같은 이런 중심을 가질 수 있냐고요. 다윗은요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이기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늘 이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기는 사람 없고요. 이기는 습관이 있을 뿐이에요. 다이어트요? 다이어트를 잘하는 사람과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람과 인테리어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아니요. 이기는 습관과 지는 습관이 있을 뿐인 거예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습관의 차이예요. 행함의 차이죠. 말로 누가 못해요. 전사가 지금 마산 강서구를 이번 주 내내 다니고 하도 매일마다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또 오셨어요? 아직도 못 고르셨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사 계속 갑니다.
다음 주 가면 아마 호영호제 할 것 같아요. 형제요, 자매요. 허그하고 그럴 것 같아. 저는 가서 계속해요. 인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쁜 거 고르세요. 밝은 거 골라요. 깔끔하게 합시다. 인테리어 깔끔하게 하면. 말은 쉽죠. 이 과정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답만 말한다고.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풀어내는 과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잠을 못 자요. 저 요즘에. 지금 살이 4kg 넘게 빠졌어요.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식욕이 사라지고 온통 이 생각이야. 꿈도 계속 인테리어 꿈만 꿔. 성전 꿈만 꿔. 어제는 기둥 꿈 꿨어.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아이디어 생각나니까 다시 쳤고 다시 자고 계속 이것만 해요. 왜요? 풀어내야죠. 아, 성전 재건축 하네요. 말은 쉽죠. 그게 그냥 돼요? 이곳을 깨끗하게 합시다. 말은 쉽죠. 누군가가 길쌈을 매야 돼요. 누군가가 손 거두고 무릎 거두고 이곳을 깨끗하게 닦지 않는 한 여기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집안을 깨끗하게 헌신적으로 청소하지 않는 한 집안 개판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죽어나가지 않는 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한 내 삶은 왜 이래? 이 꼴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에게 지금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많을 거라고. 야,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지. 야, 그때 이거 좀 더 하지.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공부해라. 야, 운동 좀 해라. 야, 책 좀 읽어. 야, 사람을 소중히 여겨. 야, 그 친구 사귀지 마. 야, 이 친구 사겨. 야, 비트코인에. 야, 뭐해. 하고 싶은 말 많을 거죠. 그죠? 10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한테 뭘 말하고 싶을까요? 10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한테 뭘 말하고 싶을까요? 그거 못하면요 평생 패배자로 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사람 없는데요 10년 전에 그 패배 습관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와서 내가 패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예요. 반대로 10년 전에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있을 거야. 그때 코피 빵빵 터지면서 그때 눈물 머금고 괴로우면서 힘들면서 미칠 것 같아.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입에서 단내가 날 줄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자기 삶에서 최선 다했던 사람은요 지금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존경을 받을 거예요. 뭔가 약간씩 누리고 있는 것에 약간 새싹들이 나서 뭔가 기쁨과 만족감이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치 않고 그 받은 열매를 가지고 더 마음의 가속도가 붙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있는 자가 더 있게 되는 그 길로 들어서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이 10년 뒤는요 지금의 2배, 3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가요. 다윗은요 그냥 다윗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광야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는 법 교육을 정확하게 온전히 받아봤어요. 사자와 목동일 때는요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럼 말이 사자와 곰과 싸우는 이거 말 한마디 듣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지.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13세에서 17세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생 이 아이가 사자랑 곰이랑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인생에 내게 주어진 숙제를 도망치지 않는다고. 형 도와줘. 근데 야 형들은 군대 갔어. 네가 지켜. 넌 싸움도 못하잖아. 뭐 창도 칼도 다루지 못하잖아. 양이나 봐. 무시할 때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 지금은 그래 무시당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여기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리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습관이 무서운 거 습관. 거기서 다윗은 어떤 습관을 가진 거예요? 충성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피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피곤을 대하는 태도는 다 달라요. 아 피곤하니까 그만하자. 야 됐어. 야 이만해 그만해. 근데 어떤 사람 기준 있는 사람은 달라요. 다른 말로 이기는 습관 가진 사람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할 때까지는 안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세워서
그걸 끝까지 해내게 만듭니다. 근데 실패자는 똑같아요. 열심히 했대요. 맞아. 열심히 했대. 단 피곤하면 멈췄겠지. 힘들면 그만뒀겠지.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제풀에 쓰러졌겠지. 수행자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과 치열한 사투를 벌여요.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끊임없이 단련시키지 않는 한, 이 은사를 끊임없이 개발하지 않는 한, 내 물맷돌을 단련시키지 않는 한, 오늘의 이 전쟁 나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는 다윗은 없다니까요. 시작은 뭐부터요? 물맷돌부터예요. 그 다음은 골리앗이죠. 그 다음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울은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게 블레셋이에요. 사울은 단 한 번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다 이겨. 블레셋인데도 다 이겨. 누군가는 늘 지는 문제를 누군가는 늘 이겨.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더라. 다른 말로 습관이 문제더라. 똑같은 일을 주는데 왜 누구는 열매가 없고 왜 누구는 열매가 있냐고요. 왜 똑같이 주인이 맡겼는데 누구는 착하고 좋은 종이나 칭찬받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가서 이나 갈아라. 왜 이렇게 됐냐고. 모두에게 똑같은 생명 주셨고 시간 주셨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2021년도 7월 10 오늘 며칠이지? 6일? 18일? 어이구 18일. 그래서 오늘 8장 18절 기가 막히네요. 18818이네. 이렇게 팔팔하게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이 날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 오늘 내게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한 누구는 그냥 해볼래 정신아 아우 힘들다 아우 날 덥고 아우 더위 먹었나 야 좀만 자자 야 좀 더 뭐하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빈궁이 강도같이 와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뭘 몰라. 성경이 당황한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말을 나와 있고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의 결말이 다 나와 있는데 뭘 몰라. 다 그렇게 들었는데 듣기를 싫어하더라. 훈계하지 마. 공의에 쪄도 미련함을 벗어나지를 못해. 전사가 여러분에게 수년간 기도 말씀 독서 운동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해. 할 사람은 해. 전사가 얘기해서 5년도 아니야. 딱 3년만 이 일을 해내고 난다고 그 다음 나한테 찾아와 보라고. 그 사람은 나한테 절하게 될 거라고. 딱 3년만 정해놓은 페이지 수만큼 책을 읽고 정해놓은 운동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 다음은 내가 말해줄 필요가 없어. 조언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계시를 해줘요. 알게 해줘요. 설교 듣는 것보다 깨닫는 대로 실천하게 되고요. 삶의 속도가 붙어가지고 주님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축복 아유 뭐 손 대는 것마다 축복이에요.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있고요. 내 몸은 이렇게 건강하고 내 뇌도 그냥 팡팡 들어가 치매가 뭐예요? 80세 90세가 되어도 와서 다 상담받고 조언을 얻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얻고자 수많은 사람들 여기저기서 몰려오네요. 주님 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요. 습관이에요. 습관. 저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습관이라고. 다윗은 10대 때부터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 삶의 어려움이 와,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더라는 거예요. 사자랑 곰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내 걸 뺏기는 걸 경험하는 거야.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빠 나 이거 안 할래요. 실패 몇 번 하니까 나 이거 안 할래. 나 쪽팔려. 뭐 안 해. 뭐 힘들어. 괴로워. 조금 공부해보고 나한테 적성 안 맞나봐. 조금 운동해보고 힘들어 그만둘래. 뭐 조금 뭐 사람 만나보더니 안 되니까 난 사람하고 역시 안 맞나봐. 거절 몇 번 당하니까 저는 세일즈맨이 안 맞나봐요. 넌 뭘 해도 안 돼. 넌 뭘 해도 안 된다고. 반대로 주님은 원래는 우리를 뭘 해도 되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야 넌 안 돼. 맞아 진짜요? 봐봐 지금 두세 번 거절당했잖아. 사람들이 너 싫어하나 보다. 야 너 운동했는데 안 되지. 너 운동 적성 안 맞나 보다. 진짜요? 하나님 말씀엔 아멘 안 하면서요. 마음속에 들리는 이 합리화, 이 마귀의 간악한 소리는요 그렇게 아멘 하는 거야. 아멘. 마귀의 말에 죄의 본성의 말에 아멘 하니까 삶의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해보세요. 축복을 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해보시라고요. 진짜 오늘 은총아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그러면 그 길을 가라.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힘들죠. 하나님이 언제 다윗이 자기가 왕 되고 싶대요? 다윗이 언제 한 번이라도 저 왕 되냐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냐고. 이가 그니 기름 부라. 주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 다음에도 나 진짜 왕 되는 거야? 어씨 대박. 왕 그거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있었고 여전히 형들에게 무시받고 전쟁터에 갔더니 또 무시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왕이었지만 그는 전쟁터에 가서 잠잠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그동안 내가 갈고 닦아왔던 은사를 발휘하잖아요. 보상 받았나요? 아니요. 그저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싸웠을 뿐이에요. 다윗의 인생은요 진짜 심플해요. 다윗은 한 번도 목표를 가진 적이 없어요. 꿈과 계획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자기의 소망 하나도 없어. 근데 다윗은 어떻게 복을 받은 줄 알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다윗의 유일한 목표 뭔지 알아요? 하나님 그 본체, 그 자체셨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전 문지기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든 좋아. 중간에 다윗이 흔들었을 때는요 잠시 그 하나님 믿고 성전 위에서 그 부유함에 취했을 때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 짓거리 했을 때 그 잠깐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또 주의종에서 말하니까 다시 역시 난 하나님밖에 없어 돌아와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미갈, 그 미갈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아넬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요. 근데도 그렇게 왔던 그 여인이 아우 채통 지키세요. 백성들 앞에서 바지를 이게 뭐예요 하니까 그 이유로는 그 여자를 찾지도 않아.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릴 때부터 죽기까지 하나님밖에 없어. 다윗이 가난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했거든. 광야에서도 그는 부자였어요. 왕궁이어서 부자가 됐으니까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요 이 왕궁의 생활을 지키려고 했을 거야. 누구처럼? 사울처럼. 왕위같이 있어야지 내가 풍요를 누리겠어. 이것만이 나에게 부요함을 주지.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이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을 거예요. 다윗은 그게 없어. 가져갈 거야? 자기 아들 뺏으려고 하니까 지가 나가잖아요. 나 싸우기 싫어. 네가 왕해라 하고 나가요. 다윗은 왕에 대해서 막 풍요로움, 부요함, 성공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근데 그는 이기는 습관이 있어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 돈 많이 벌어야지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대부분 가난하게 살죠? 돈을 벌 수 있는 습관이 없으니까.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기는 습관이 없으니까 다 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한 번도 목표를 가진 적이 없어요. 부자 돼야지 나는 전쟁의 사상군자가 이런 거 한 번도 없어. 왕이 한 번도 없어. 딱 하나 그는 이기는 습관이 있었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곳에서 충성하며 맡겨진 것에 충성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이기는 습관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는 이 습관이 깨졌을 때요. 다시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습관이 깨지니까 사람도 깨져요. 전사가 살 왜 빠졌는 줄 알아요? 간단해요. 40일 동안 운동을 한 번도 못했어요. 성전 외에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지금 아무도 없어. 자는 이유도 중간에 이 성전을 위해서 인테리어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더 이상 뇌가 기능을 안 해. 5초 전에 내가 얘기하고 내가 까먹어. 잠을 못 자니까. 그럼 그때 자. 머리가 안 돌아갈 것 같아. 그럼 잠깐 책 보던가 잠깐 게임해서 빨리 뇌에 안식을 줘. 그리고 그게 됐다 싶으면 다시 또 글로 돌아와. 이거 왜 없어? 그러고 나니까 전사 몸이요 쪼그러드는 거예요. 작아져요. 힘도 약해져. 전사 예전에 이 옷도 껴가지고 못 입었거든. 지금 이 옷도 넉넉해. 팔만 긴팔 원숭이가 같아서 이 팔만 잡지. 이 옷이 넉넉해. 왜요? 습관을 내가 내려놨다고 지금. 여호와를 위해서. 근데 전사는요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다고. 나는 사자와 곰과 싸워본 적이 있어. 난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거든.
난 한 달 뒤에 이 모든 인테리어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나는 이길 자신이 있어. 왜? 난 이겨봤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음 놓고 그냥 쉬는 거야. 마음 놓고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그거는 하수야. 고수는요, 이러도 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 경험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겨요. 블레셋 타고 싸우는데 블레셋에서 누가 얘기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사울은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왕이 그때 어릴 때 기억나시죠? 그때 골리앗 잠깐 못 뺐을 때 그때 한 번 잠깐 이겼지, 한 번도 자체적으로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그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중국 같은 나라겠죠. 한 번도 외교적으로 이겨본 적 없는 나라. 국력에서 이 군사력에서 밀리니까 이겨본 적 없는 나라예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말씀 나오죠. 두 번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를 늘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8장만 보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하나 이기게 하시나 이렇게 착각해. 그게 아니라 다윗의 삶 자체가 이기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기는 습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이기는 축복을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지. 주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곧 내게 오셔서 물어볼 계수하실 나의 은사임을 믿는다면 어찌 주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서둘러서 즉시로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내일은 너무 멀어. 실패한 사람들 특징, 내일은 되게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운동은 내일부터 하죠.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죠. 공부도 내일부터 하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내일은 너무 멀어요. 지금 해야 돼. 믿으면 망해. 지금 알아봐.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서로 권면하여서 악에서부터 너희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밖에 없어. 지금 2021년도를 구원하고 싶습니까? 지금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 오늘 구원해줘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건강해 주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구원할 수 있는 지금밖에,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하셔. 지금밖에 없어. 지금밖에 없다고. 이 음성이 들리길 바라요. 진짜 여러분에게. 이기는 습관을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의 삶이 그게 성도가 뭔데? 성도가 거룩한 길 걷는 거잖아요. 거룩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뭐예요? 사망 권세 이기신 길이에요. 사망 권세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소망을 죽여요. 마음을 꺾여요. 내가 분명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일날 작정했는데 월요일만 돼봐도 풀썩, 집에만 돌아가도 풀썩, 어떤 사람 만나니까 또 구선에 먹으니까 또 풀썩. 여기저기서 여러분을 죽인다고, 마음을 죽인다고. 시간도 죽여요. 시간 허송세월하게 만들죠. 좀 더 쉬어, 좀 더 자, 좀 더 누워. 뒤에 말은 조용히 말하죠. 그럼 빈궁이 강도같이 올 거야. 좀 더 쉬어. 위하는 척하는 거예요. 위하는 척한다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서로에게 할 거 다 하셨습니까? 사명 다 이루셨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요. 다른 말로 할게요. 사명자는 잠들지 않아요.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잠들지 않아요. 사명자는 단명할지 오랫동안 살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다 이루기 전에는 주님은 절대로 그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아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과 같이 후회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촛대로 옮기십니다. 사울도 똑같이 힘을 줬어요. 똑같이 기름을 부어줬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에겐 이기는 습관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져요. 졌으면, 실패했으면 누굴 돌아보라는 거예요? 실패는 누굴 돌아보라는 거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난주에 언약궤를 들고 오려다가 술에 세수에다 끌고 오다가 실패했어. 다윗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다시 율법을 찾아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메고 오잖아요. 다윗은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다? 내게 있으면 안다고. 내게 원인이 있으면 알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환경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데요? 거듭나는 복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듭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니까 니고데모가 뭡니까?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겁니까? 그 정도로 새로운 언어이죠. 그럼 주님이 오신 이유가 거듭나게 하유라. 인자가 온 것은 거듭나게 하유 함이라. 날마다 말씀을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빚어지는 삶이에요. 말씀이 나를 계속 새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과 같이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할 때마다 깎여나가고 빚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가꿔지고 연지고지 찢겨지고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가요. 여러분의 1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지금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5년 뒤에 방향이 나와요. 만약 예전에 비해서 오늘 아름다운 방향이 없다. 당장 바꿔야 돼요. 전 영역이 아름다운 사람은 나를 포함해 아무도 없을 거야. 나도 아닌 게 있어요. 나도 실패하는 곳이 있어. 나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 그러면 그 실패하는 영역만큼은 오늘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그 방향을 새롭게 잡아요. 왜? 화살 쏘는 순간 날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방향을 못 바꿔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잡고 변명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화살을 쏴야. 그 전까지 블레셋은 어려워. 그 전까지 블레셋은 이겨본 적 없어. 바꿔야 된다니까요. 다윗은 아니래요. 사울은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오늘 새로운 왕 다윗은 아니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사울은 안 된다고 말해요. 야, 안 된다. 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울은 안 된다. 나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단 말이야. 사울은 늘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야, 돼.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었지. 여부수성 가자. 점령해서 다윗성 시온성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은 블레셋이다. 블레셋 딱 가서 점령해버리고. 그러니까 남들 다 안 된다는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다 돼. 다시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입니까? 이기는 습관입니까? 이기는 사람입니까? 이기는 습관입니까? 그는 이기는 습관이라니까. 전사가 인테리어라고 하는 게 내가 해본 적 있는 분야예요? 난 이 분야를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난 디자이너 이름을 모르니까 앙드레김밖에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앙드레김 하여튼 유수한 디자이너, 수많은 그 디자이너의 그런 능력까지는 난 없지만 적어도 난 망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적어도 평균 이상은 만들 자신이 있어. 왜?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금세 포기하는구나. 말만 허풍이 있구나. 정답만 말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은 없어. 조용히 그걸 풀어나가요. 왜 이렇게 더러워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몸을 움직여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재수없어라고 뒷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 그 사람이 그렇게 강팍해진 이유를 찾아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화평을 맺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전제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의 다음에 정죄만 하지. 한 번도 그 영혼을 찾아가서 위로하거나 그 영혼이 어떻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기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를 끌고 나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번도 이른 양을 찾아 나선 선한 목적처럼 살아본 적이 없는 성인과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님은 야, 이 개새끼야 이러시는 거예요. 정답만 말하는 개새끼야. 풀어내야지. 건져내야지. 네 몸을 던져야지. 네가 헌신해야지. 말만 보자 이 개새끼야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입 다물어 이 새끼야. 말이라도 하지마. 헌신해봤어 네가?
말만 해. 교회가 더러워요. 목사님이 어쩌고 집사님이 저쩌고 저쩌고. 네가 사랑해봤어? 네가 헌신해봤어? 네가 눈물 흘려봤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말만. 진짜 사랑하면요, 나아가서요 물어봐요. 필요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뭐 할 거예요? 헌신해요. 어떤 사람 사랑하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필요해요? 뭐 원해요? 뭐 해요? 전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전사에 물어요. 전사에 뭐 필요하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자몽티 드시고 싶으세요? 전사에 물어봐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한테 만나자고 하고 여러분 보자고 하고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간밤에 잠을 못 자도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밥을 굶어도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가 아니라 풀어내야죠.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니까 내가 힘이 들면 어때요? 열매가 있는데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면 그 길쌈을 매는 건 100번 1000번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농부를 통해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은 어떤 농부입니까? 말로만 올해 대박 났으면 좋겠다 가 아니라 대박을 만들어내는 농부가 돼야죠. 야, 이렇게 하니까 열매가 잘 됐네. 가지치기를 하니까 정말 열매가 더 커졌어. 포도송이가 48송인데 그중에 절반을 잘라내니까 그 절반의 포도송이가 알이 더 커져가지고 특산품이 되었네. 일본에서 그래서 그걸로 10배 팔아먹는다면서요. 정사 그거 3알 먹어봤는데 우와 진짜 크더라고. 포도알 이만해. 거봉이 그냥 거봉이 아니라 포도인데 이만해. 그 18알 알밖에. 그냥 그 포도송이는 한 포도당 알이 18알인가 딱 정해져 있어. 그거 외에는 다 잘라버려요. 집중시키려고. 선택과 집중. 왜? 인생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유한하니까. 그것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때가 몰입을 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태양이 오늘도 비치죠. 그냥 비추는 사람이 있고 돋보기를 가지고서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는 분산시켜요. 분열시키고. 근데 하나님은요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마음을 모아요. 생각을 모아요. 잡생각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교회에서만 먹고 자고 한다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삶의 진정한 방향이 완전히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 진짜 나다움을 회복하는 삶, 무력과 이 세상 정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 때문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을 부여잡고 충성자가 뭐예요? 마음심의 가운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인 거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며 요동치 않고. 그런 자를 통하여 주님은 너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총양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어제는 안 됐지만 오늘은 될 수 있다. 너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사람은 인수인계하지 말아라. 어제 경험으로 오늘 살지 말아라.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은혜의 노래방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본과 지금 관계가 좀 많이 악화됐네요. 이거 도쿄 올림픽 앞두고 또 안 좋게 된 것 같아요. 가장 안 좋게 된 원인은 위안부지만 그 위안부에 앞서서 사실 큰 문제가 됐던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3년 전에 있었죠. 뭐예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아주 초대박을 치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치니까 일본에서 시기 질투하죠. 경제 규모가 점점 따라잡히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에 굴기되는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수출을 다 막았죠. 불화 수소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중소기업 모든 물건들을 일본으로부터 수출했었거든요. 수입했었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받아서 썼다고. 자체 개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싸더라는 거예요. 왜? 딱 가까우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수입도 쉽고 또 그거 개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딱 멈췄어. 규제가 돼버렸어. 더 이상 통로가 없어.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야, 이제 반도체 망했다예요? 딱 1년 반 뒤에 불화수 자체 개발 성공. 그 외 모든 자체 개발 대부분 다 지금 거의 80% 90% 성공. 일본 도리어 도산 위기. 우리나라한테 수출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 중소기업들 다 도산 위기. 오히려 그들이 정부 욕하고 있죠.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더 강력해졌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가 수입업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걸 해냈다라는 거는 실은 우리가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안 했다니까요. 고난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안 하니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이 내가 힘든 게 고난이 아니야. 내가 안 하니까 하게끔 만드시는 거야, 주님. 우리를 수입업자, 남 등에다 빨대 꽂아먹고 사는 인생 말고요. 개발자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OS와 IS를 다 개발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반도체 가는 모든 것들 개발하는 거예요. 독립하니까 지금요. 일본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악함하게 의지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실은 여러분 수입업자여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서,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 의지하고 세상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거 끊길까 봐 위안부 문제에 팍 큰 소리 쳐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놈들이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지금 나도 억압하는데도 아무 말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노예 같은 인생. 주님은 더 괴롭게 하여서 모세를 들어서 나 여기서 있으면 진짜 죽겠다, 살기 위해서 나가자 출애굽을 시키고 도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출애굽기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6월절이 돼야 돼요. 이제 이기는 습관을 아예 바꿔버리세요. 이기는 사람 없다니까요. 습관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 이기는 사람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악한 길로 빠지게 될까봐 염려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3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의 최종 마지막 말씀에 두 가지 기억하는 것. 첫 번째, 내 은사 개발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물맷돌을 빨리 찾아야 돼요. 아무도 몰라도 좋아요. 미친 듯이 나무 하나 정해놓고 던지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모든 노력이 허사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이기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기게 돼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진 물질과 사람과 수많은 권력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다윗이 진짜 위대한 건 이 세 번째 때문이에요. 보통 성공하면 돈 수백억 벌고 사람들도 모두가 다 와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싶어하고 자연스럽게 뭐가 빳빳해져요? 고개가 빳빳해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내가 진짜 그 위대한 사람인 줄 착각해. 뿌리가 누구였는데? 하나님이었는데 그걸 잊는다고. 다윗은요, 뿌리를 죽어도 잊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동으로 옮겨요. 그렇게 살아내요. 그렇게 살아가요. 내 뿌리는 진짜로 하나님이야. 이후에 생긴 물질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이후에 생긴 권력과 이 군사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의 발목 힘줄을 끊어요. 당시에 말 한 마리는요, 보병 30명과 똑같은 힘을 가졌어요. 오늘 1700명이 돼요. 대충 계산하니까 5만 1000명이에요. 보병 5만 1000명에 관한 어마어마한 이 군사력인데 1700마리 중에 1600마리의 말의 힘줄 끊어버리고 100마리만 남겨요. 딱 이스라엘 지킬 만큼만. 필요 이상 필요 없어. 왜? 난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거든. 부족함이 이미 없거든. 이걸 쌓아야 할 이유가 없어. 내가 강한 이유는 보병이 아니니까. 내가 강한 이유는 마병이 아니니까. 내가 강한 이유는 물질 은금이 아니니까. 내가 강한 이유는 오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니까.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11조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헌금 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말은 우리 웬만큼 다 하잖아. 이제 기도시키면 기도 제출 제법 할 줄 알고 말씀도 제법 하니까 발표도 제법 잘하네요? 정답 말하지 말고 풀어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발목 힘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는 진짜 이기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진짜 이기는 습관 최종 마지막 10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뭐예요? 발목 힘줄 끊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이기는 습관이에요. 조금 이겨서 돈 모이니까 이 돈이 잊지 않기 위해서 돈 사람이 막 모이니까 야 이 권력 이거 좋네 사람 좋네 사람 인맥 관리해야지 전화 다 돌리고 그게 아니라요. 감사합니다. 돈 쓸 때 쓰고 좋다 편리하네 그러나 거리를 두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분은 너가 아니야 난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곁에 두고 그 다음은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만 보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발목에 힘줄 끊어버려요. 사울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된 다음에 그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었죠.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14절부터 봅시다. 17장 14절부터 주님이 왕이 될 자에게 명하신 명령이었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땅에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뭘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아말렉 족속 친 다음에 다 쳐 죽여라 했는데 왕도 살려오고 말과 소도 다 살려왔죠. 달라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습관이 다른 거예요? 습관 따라 말씀이 기준이에요. 습관 따라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저요 다음 주에 바세바 나와요. 저요. 사람은 질 수 있어요. 뭘 잃어버리면? 습관을 잃어버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야의 습관 따라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습관처럼 본다는 거. 습관처럼. 다윗이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전쟁 다 이기고 긴장감 다 잃어버리니까 야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 늘 다윗은요 전쟁을 진두지휘했어요. 헌신자였다고. 근데 우리야 그 사건은요 야 너희들이 나가 싸워 하고 자기는 왕궁을 거닐다가 이렇게 게을러지는 순간 틈을 보이는 순간 좀 더 자자 좀 더 눕지 않은 순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그렇게 용맹무쌍 이기던 자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내요.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 기억합시다.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이기는 습관이 있어요. 이기는 습관 첫 번째 나의 물맷돌이 뭐냐. 이걸 끊임없이 쓰는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 다른 사람은 무시할 것 같지만 내게 주어진 물맷돌이 있다고. 다윗이 물맷돌 한다고 누가 칭찬해 줬습니까? 아버지가 알아줬어요. 누가 알아줘요? 양이 매 하던가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 알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왕궁을 맡기마. 다윗의 축복 얻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물맷돌부터 그 다음은 유다 왕국 그 다음은 통일 왕국 계속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맡겨달라고 한 적 없어요. 다만 충성의 삶 자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삶, 축복이 몰려드는 삶, 그건 거예요. 축복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충성을 목표로 하세요. 여러분이 둬야 될 목표가 있다면 돈 얼마가 아니라 성공 얼마가 아니라 어떤 이게 아니라 충성의 목적이 되면 돼요. 그럼 복은 누가 주신다?
20년 지나면 한 주시는 거예요. 33년 태평성대를 여시는 건 주님이세요. 전사님은요, 내가 예전에 300인을 주십시오. 뭐 그 다음에 우리가 3만 명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기도 안 해. 그냥 여기서 미랄돼서 죽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쓰세요. 전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거 외엔 없어. 내 모든 도구를 다 내려놨어. 저는 그냥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 영혼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에 다윗 되게 하시고 다니엘 되게 하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전사님 그래도 뭐 어떤 분이 전사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도 사부 예배 쓰셔야죠. 지금 사부 예배 때 젊은 목사님들 전사님 다 쓰시는데 이제 전사님 차례입니다. 전사님은 뭐 우리 교단의 뭐 보배입니다. 전사님 잠시만요. 저는 뭐 교단이고 뭐고 그런 마음은 일체 없습니다. 알죠.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에게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 되고 싶습니다. 그냥 충성해서 부르면 그냥 가서 하는 거고요. 안 부르시면 여기서 이미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 거 되지.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전사님 같은 그만하세요. 제발. 그게 하나도 나에게 기쁨이 되질 않아. 나는 그게 꿈이 아니야. 내 꿈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 되는 거. 여러분이 다니엘 되는 거예요. 그럼 돼. 나는 그럼 주님이 날 데려가셔도 난 소망 없고 더 이상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내 꿈은 사람이 보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꿈이 내 꿈이야. 주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난 그 꿈을 믿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난 그 꿈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내게 말하는 화려한 계획들 응원해요. 격려하고 기도도 해줘요. 그러나 내가 믿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그 꿈을 위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물맷돌을 듭시다. 아멘. 부전에 던집시다. 아멘. 내게 찾아오는 사자와 곰 두렵지만 싸워서 승리해냅시다. 아멘. 그러면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골리앗도, 그 다음에 블레셋도, 태평성대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주어질 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자와 곰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난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주님. 아멘이시오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내게 맡겨진 그 지경으로 내 발을 뻗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내 손을 뻗겠습니다. 돌을 넣겠습니다. 물맷돌을 들겠습니다. 사정없이 던지겠습니다.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미루지 아니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두려워도, 짜증나도, 어려워도 내게 맡겨진 그 일만큼은 끝내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뿐만 아니겠을 때, 주님 저 잘했죠? 주님 저 부끄럼 없이 했죠? 저 최선 다했어요. 저 정말 최선 다했어요 주님. 부끄럼 없이 이 고백하고 주님뿐만이 알리고 멸관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압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최선 다하지 않는 건 주님이 알고 내가 아니. 주님 이제 눈을 열어 진실의 삶을 살게 하시옵고 진실의 길을 걷게 하시옵고 진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더라도 발목 힘줄 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자랑하다 주님 품 안에 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삼자가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걸어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의 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와 또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비교해 볼 때 혹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공부하고 살아가니, 그 마음으로 노력하니 노력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간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계절조차 과실을 맺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신부들이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신부되어 그 잔치에 참여할 때 결단코 한 명도 이탈하는 자, 낙오된 자 없게 해 주셨고, 모두가 주님이 배설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며 풍성함 가운데 멸관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감사로 최선 다하게 하셨고, 주님이 많은 것 또 주시면 그것 주님께 드리고 발목 힘줄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예수님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한 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 가는 곳마다 다 싸워서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다윗이 하는 건 뭐죠? 그냥 11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그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금 다음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오바 왕 로베 아들 하닷에서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11절 보세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다윗이 왜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사는지 이제 보여요? 선순환 보이세요? 하나님이 주셨고요. 최선 다해서 또 열매 맺으니까, 장사해서 열매 맺으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주고, 그걸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더 주시고. 왜? 하나님이 그거 받을 때 그거 부족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 갑절로 더 주려고 받는 거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엄마 내가 이거 엄마 위해서 아빠 위해서 이거 준비해서 딱 받으면 야 고마워, 야 아빠가 돈이 없었는데 이거 필요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 받고 너무 이쁘니까 다음 달 용돈 2배로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커져서 여러분 감당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니 제가 무엇이고 한데, 지난주에 다윗의 기도가 똑같아요. 아니 제가 무엇이고 한데 저의 집안과 영원한 대를 세우시겠다고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상상도 감당 못하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주시겠다니 저희가 그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러니까 또 오늘 주는 거예요. 7장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축복 주시니까 저 주세요 하고 받으니까 또 주고 눈덩이처럼 이 복을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전을 위해서 여러분 아이디어 또 헌신할 수 있는 거 모두 도와주시고, 오늘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여기 벽지와 천장지, 그 다음에 이 안에 구조를 싹 다 바꿉니다. 이 교육관은 더 넓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헬스장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저서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더운 거 걱정해. 에어컨도 다 시켰으니까 다 정말 최적에서 여러분 그 방의 이름은 헬스장이 아닙니다. 발사대 준비실입니다. 발사대 준비실. 건강은 우리 발사대죠. 건강이 없으면 재능이 있어도 써먹질 못해요. 능력이 있어도 써먹질 못해요. 돈이 있어도 써먹질 못해. 남 줘야 돼. 우리 몸이 발사대예요. 발사를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의미가 있죠. 위성이 좋으면 뭐해? 발사를 못하는데. 기술이 좋으면 뭐해? 발사를 못하는데. 궤도를 돌아야지 위성이 위성이죠. 그죠? 여러분 궤도를 돌려면 발사대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이 코로나는 기회예요. 그렇게 코로나는 기회야. 이때 외국어 공부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하세요. 20대의 두뇌는 30대의 두뇌가 따라잡지 못해요. 지금의 기억력을 저 지금도 기억이 안 좋을 건데요. 안 좋은데요. 미안하지만 30대 되면 더 안 좋아지세요. 40대 되면 더 안 좋아지세요. 지금이라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이라도 아니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물맷돌 던지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 골리앗 좀 쓰러뜨려라 하면 저 사자랑 곰 해본 적 있으니까요 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전사가 이게 부산 오자마자 드럼을 쳤잖아요. 드럼 왜 쳤다고요? 서울에서
난타했다고. 난타는 들으면 솔직히 뭐 얼마나 뭐 그렇겠어요. 근데 난타니까 박자가 있고 너 뚜둑일 줄 아니까 타악기잖아. 해봐. 그게 나한테 그 난타 손뼈 부러질 정도로 쳤던 그 난타의 경험을 갖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볼게요. 마음이 생기더라고. 만약에 내가 아예 전무했어 봐. 좀 더 어려웠겠지. 그렇게 해서 전사가 이렇게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뭔지 몰라. 여러분 하고 있는 것도 있어. 여러분의 곰과 사자를 미친 듯이 싸워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주실 거예요. 골리앗 싸워서 이기면 그다음 유다 왕국 주시고 그 다음은 통일왕국 주신다고. 다윗처럼 되고 싶다는 말 쉽게 할 수 없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기는 습관이에요. 다윗처럼 되고 싶다면 이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이기는 습관. 물맷돌을 지금 내 옆에 있는 물맷돌을 들고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사자와 곰을 피하지 않고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마주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의뢰하기에 내가 그 밖에 의지할 모든 것에 발목 힘줄을 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두 번 누구나 승리할 수 있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이는 다윗과 같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사울도 왕이 됐지만 끝이 비참했다는 것은 그는 발목 힘줄 끊지 아니하고 그의 소유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오직 끝까지 주님만 의뢰해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수천 수억 명의 입에 사람의 입에 오르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이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멸관을 모두에게 수여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쩌렁쩌렁하게 부르실 때 누구누구야 착하고 충성된 종 누구누구 할 때 우리 모두의 이름이 호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없는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 충성의 기회를 우리가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